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 오른 이후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바로 그를 선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왕이고, 그리고 그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금하신 바로 산당과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그 유다 땅에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그 여러 가지 각종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26살에 그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을 그가 다시 깨끗게 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백성들 앞에 언약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애국과의 전쟁 중에 뜻하지 않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를 통한 종교개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그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원래 그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후에 많은 왕들이 유다를 통치했지만 그러나 상황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패권 다툼과 급변하는 그런 국제 정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할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한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우리도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격동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암울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의 눈이 바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는 슬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백성들이 무지한 상황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우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역시 그들도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훈계하고 또한 권면하고 또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에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백성들보다 더 영적으로 무지했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더 큰 잘못을 지으며 살았지만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주 처참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지켜주었던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아주 귀하게 그리고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귀중품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예루살렘 도성에는 온통 불에 그슬리고 깨진 벽돌 조각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날은 온데간데 없고 정막 속의 폐허와 황무지 그 자체였고 그곳에는 이제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의 통곡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9주년입니다. 6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그리고 남북분단의 그 대립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통치권이 그리고 정치와 외교와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국권을 빼앗기는 아주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암흑과 절망의 여러 가지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이 민족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흑과 절망의 때에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는 성경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중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예가와 예레미야서를 아주 열심히 그것을 읽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나라 잃은 그 슬픔이 단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였고 기도했고 또한 삶의 모습에서 실천했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100번이 넘게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렇게 메시지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런 그의 이 사명은 오히려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인내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준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끝내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계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아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 예가에 숨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미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종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업이 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은 황폐해졌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그들은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멸망한 유다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기쁨보다는 좌절과 슬픔, 두려움과 분노가 가까이 더 있고 내 입술에 감사의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남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절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죽기를 무릅써야 그날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피부는 검게 탔고 연약한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욕을 보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온산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곳에는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처참한 그런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희망이 없기에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과 이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라고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예가는 나라를 잃고 동족의 그 첫
처참한 모습을 한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가가 단지 현실에 대한 탄식과 절망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애가처럼 슬픈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즐겨 읽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에는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아설 수 있을까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우리 스스로에겐 결코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리고 그 용기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시련과 절망, 좌절과 아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좌절,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온갖 질병과 시련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소망 없던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 선교사 두 분이 바로 이 나라, 이 땅,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답답함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외 선교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오 선교사 하디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이 땅 위에 임하여 전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민족을 그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부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곳곳에서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부흥케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이제 하늘을 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빼앗겼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다시 회복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는 그 끝은 이렇게 확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변의 환경에 그리고 계속 변화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고 뜨거웠던 믿음이 금방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그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하더라도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니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질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세워가는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옛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황금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일까요? 물론 그 때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갈망했던 옛적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을 때 다윗의 성막을 통해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옛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지금 그것이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했던 그때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목소리 높여 간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임했던 그 부흥과 은혜, 그것에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온갖 듣기 좋은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론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독케 하실 때 그것에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 중에 혹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했다면 이제 그 잡았던 손을 과감하게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련 없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더웠던 여름의 기간 동안 잠시 영적 쉼과 휴식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을 찾으려 몸부림칠 때,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세워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라도 든든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새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한 구제헌금으로 드린 안순예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